본문은 편지의 결론부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나눈 사랑과 은혜가 짙게 물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갖기를 간구합니다. 1절에서 9절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교훈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로 주 안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무조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힙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면류관은 당시 육상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수관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의 지위와 고귀한 지위의 상징을 언급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랑거리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적, 외적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 안에서 확고하게 서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서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긴다 해도 주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이 아니면 무의미함을 기억하며 주 안에 서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에는 교회 내적인 갈등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을 위한 부탁을 합니다.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여인들로 빌립보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 여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명령합니다. 각자의 생각으로 서로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멈추고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사자는 물론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지체들에게 화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 등으로 충분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중간되어야지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게 되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로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중재해야 될 관계는 없습니까? 화해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관계가 있다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영적 매듭을 잘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은 교회 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향해 가장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이미 승리를 쟁취한 자처럼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기뻐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 예수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나 즉흥적인 즐거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너그럽고 온유하게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자만이 아닌 믿지 않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닌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할 때 중요한 한 가지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천국 시민됨의 특권이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지속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응답된 기도 제목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도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은 감사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들을 통해 쓸 것을 보내준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었지만 기회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동역은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후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감사가 아님을 자신의 진심을 열어 보입니다. 다메섹 이후 지금까지 주 안에서 늘 만족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처하든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이후 복음을 전하며 배운 것이 자족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20절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바울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물리적으로는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물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있게 할 정도로 바울의 괴로움과 함께하였던 자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요 바울에게는 사랑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끝맺은 말로 문안과 축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문안을 전합니다.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한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빌립보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빚는 축도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능력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도 은혜로 시작하고 끝맺음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은혜 안에서 서로 돌아봄으로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